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슬픔의 불 가운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니면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기도 합니다.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과 육체적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또 더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슬픔의 과정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묵묵히 그 슬픔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은 묵묵히 함께 손잡고 그 슬픔의 과정을 함께 통과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슬픔의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의 슬픔과 또 이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나 제자들이 당할 그 슬픔을 알고 있기에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비록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지만 이것이 자신이 묵묵히 감당해야 될 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슬픔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통과해야 될 과정이죠. 저자는 오늘 묵상에서 이것을 슬픔의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저자가 이야기하는 슬픔의 불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슬픔의 불을 통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고난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슬픔의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슬픔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의 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거나 슬픔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슬픔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실수로 허락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우지만 그렇다고 항상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자아를 찾게 하든지 자아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성공 속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성을 잃습니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슬픔의 불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과 인간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슬픔의 불을 지나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을 언제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는 당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온유하우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짐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수영복을 입은 한 여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 시기에 또 아내가 연약함으로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또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참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아픔의 시간을, 슬픔의 시간을 보내왔구나.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과정도 우리 부부가 지나가야 될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슬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있고 나를 목회자로서 아내를 사모님으로서 더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의 과정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대고 또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이 슬픔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로 묘사합니다. 마치 숲을 걷다가 어두운 숲속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저자는 우리 인생에서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슬픔의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슬픔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의 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거나 슬픔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슬픔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실수로 허락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이 슬픔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우지만 그렇다고 항상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슬픔의 불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과 인간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슬픔의 불을 우리가 신앙으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슬픔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의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슬픔의 불을 통과하는 사람들 보고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또 자신이 가진 교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합니다. 때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의 불을 통과한 사람은 같이 슬픔의 불을 통과한 사람을 보고 말없이 울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동료애입니다. 당신은 슬픔의 불을 지나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을 언제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는 당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슬픔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슬픔의 과정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슬픔의 불을 통과하면 그 뒤에 어떤 복이 있을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슬픔의 불을 위해 통과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유일한 것은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눈물을 통해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슬픔의 불을 통과했을 때, 그리고 그 슬픔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을 때 똑같이 슬픔의 불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이런 위로를 주시기 위해 또한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다 뒤로 제쳐주고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는 슬픔의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슬픔의 불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슬픔의 불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왜 이런 슬픔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슬픔의 불을 통과함으로써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내 옆에 슬픔의 불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체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혹시나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성경 지식이나 내가 가진 인생의 지식으로 위로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다 깨트려 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슬픔의 불을 통과하는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슬픔의 불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